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람마다 다르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많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늘 그렇듯처럼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간증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하루의 생명을 더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장 중요한 하루의 첫 시간, 주의 전례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화가 골짜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을 높여드릴 때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 불안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한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말씀에 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매일 새벽기도와 큐티 생활이 생활화되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모든 공적인 예배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며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이 시대에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 이 교회를 들어서 주시고, 또한 하나님 직장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신우애들이 아버지 복음의 전초지키디 안디옥과 같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불을 내려 주시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신앙과 예배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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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41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 주 날개미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감사합니다. 반주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삶 여호와의 청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진출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에게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3일 목요일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회라는 단어는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은 여러분 신명기가 모압 동편에 있잖아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단계죠. 거기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예배 공동체 전체를 청회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청회는 원래는 이게 컨퍼런스 회의 이런인데 전체가 모이는 모임이지만 그 목적이 뭐냐면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오늘 같으면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까? 왕정 국가입니까?
원래는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국가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왕정으로 이미 전환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사사기 이후에 해서 왕을 달라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금과 군마와 그다음에 그 안에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원한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왕정이 같지만 이스라엘은 그 근본은 기간은 신정 국가라는 거예요. 왕을 니네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그래서 선지자들 특별히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 보내셔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겁니다. 즉 시스템은 왕정 국가지만 근본은 기초는 철저하게 신정 국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율례와 법도가 통치의 기적이 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1절 2절 볼게요.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난 자는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옛날 그 환관 있죠. 환관 뭐 내시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어릴 때에 그때는 사실은 이게 문목적만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자녀는 많고 이러니까 부모들이 임의대로 뭐 그냥 거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때는 많았어. 그냥 먹고 살기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생명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상실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뭐가 되냐면 자 다른 나라 왕정이나 제국의 어떤 통치의 어떤 기준이 뭐냐면 능력 위주의 사회입니다. 능력. 그게 돈이든지 뭐 싸움이든지 뭐든지 능력 있는 자가 장대예요. 여러분 알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니무롯이 사실은 그 세기의 사냥꾼이었잖아요. 그 말은 싸움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으로써 어떻게 보면 능력으로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능력 위주의 사교회가 아니라 거룩 위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본분이시고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이 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세한 자들, 그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그 다음에 밑에 사생자가 뭐냐면 혼혈아를 말하는 거. 혼혈아. 그 당시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 이제 다른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여가지고 혼혈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얘들은 순수 속 하나님의 총회의 거룩성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그런 단서를 대는 겁니다. 요는 하나님의 이 총회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저해하는 것들은 절대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 3절부터 우리 5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들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보게 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6절까지 읽을게요.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라는 겁니다. 뭐 내용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갈릴리 그죠?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 바로 밑쪽 왼쪽에 있는 것은 에돔 족속이죠. 세일산의 에돔 족속.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뭐요? 사해 옆쪽에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뭐 아모리 족속 이렇게 쭉 있었죠. 특별히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족속
암몬과 모압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뭐 내용이 있죠. 출애굽했을 여정에 화평을 요청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그죠? 그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고 막 있을 때도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인색하게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발락이, 그죠? 발람 선지자를, 그죠?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저주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얘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그 평안과 형통함, 즉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절대 못 드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 두 민족은 아예 진멸하라, 그런 거예요. 대신에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똑같이 이방 민족인데 에돔은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내 형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알죠?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그런 말이고요. 애굽 사람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던 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 동안 그 나라에 살면서 뭐 노예 상태지만 그들을 객처럼 대해주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소위 말한 정상 창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3대 후예는 3대 후자손은 이러면 보통 1대 2대 3대 정도 하면요 10년이면 뭐 강상 있지만 이 이방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민족화될 수 있는 시간적인 과정, 즉 훈련의 과정을 필요한 사람들은 3대에는 받아들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보면요 10대까지도 모압 가문 사람은 절대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대가 여러분 1대, 2대, 3대, 4대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히 일어난 겁니다. 이 10대는요 영원히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되 에돔 족속은 3대 후에는 즉 이런 순화 과정이죠.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총회의 백성으로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실은 이 말씀도 깊게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녹아 있고 하나님의 이 긍휼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긍휼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그런 게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9절부터 우리 10절 14절까지는 쭉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상고할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었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수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에게 내게 넘기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왜냐하면 모압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그죠? 아이성 전투. 지금 우리 한창 성경 공부하죠. 중부를 치고 그 다음에 밑쪽으로 가가지고, 그죠? 뭐 기본 전투도 있고 위쪽으로 있어가지고, 그죠? 메롬 전투, 하롯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 전쟁들을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부정한 것들, 성경 보면 악한 것들은 제거하고 동일하게 거룩과 성별하는 것이 이 전쟁의 승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몽설하는 자, 이 뭐요? 생명을 쏟아버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죽이는 것은 아니고 해질 때까지 진영 밖에 있다가 목욕하고 후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냐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어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허용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것은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볼 보는 일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그죠? 뭐 이렇게 뭐 수세익 변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무 때나 그죠? 변 보고 그냥 덮지도 않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 아파트마다요. 우리 아파트도 그러더라고요. 반려견들 아무 때나 주인이 안 치우니까 막 붙여가지고 이거 제발 치우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문화와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은 특별히 이제 이 전쟁에 치를 때는요. 이런 변들이 막 온 게 있으면 불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금지하는 겁니다. 삽 들고 가가지고 땅을 파서 볼일 본 다음에 그것을 덮을 때도 쳐다보지 않고 덮은 다음에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전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장정만 60만이고 약 2,300만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불결하고 부정하고 거룩성을 저해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서라. 이것이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서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3,500년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거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냐는 거예요. 지금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음주의 문제, 주초의 문제, 노름의 문제, 그 다음에 그 뭐 게으름의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명예로움을 우리가 손상시키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석됐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데 성별돼야 되는데 그것에 저해하는 것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죠?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노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뭐 가능하면 여러분 어떤 뭐 노래방이든 이런 것, 젊은 세대들은 무심코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저는 우리들이 뭐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담을 쌓을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에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심코 허용하고 무심코 간과하는 그런 모든 불순한 불결한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거룩을 쫓아 행하는 성별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경찰청 신우 예배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예배로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까지 출가하기 전에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복된 배우자를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모의 새벽기도 아버지 하나님 조부모의 새벽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손주들 자녀들의 평생 축복인 줄 알고 기도를 심을 수 있는 기도의 씨를 뿌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함께 새벽을 깨운 우리 장명희 장로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순복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